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감사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자녀들 잘 된 거 물론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십니다. 유일하게 시편에서 시편 90편은 가장 오래된 시이고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끌고 나오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뱅뱅 돌게 됩니다. 그 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경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그러니까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그 깊이, 선물을 담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안식처, 피난처.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인데 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치 우리가 도라 전망대 가면 북한 땅이 보이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보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2세들에게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아버지처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불평과 원망함으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잘못들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들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자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는 왜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귀한 덕목이고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도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단풍이 들고 오곡백과가 이렇게 있고 과일들이 무르익었잖아요. 이 선물을 보기 전에 이 선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자연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단 5분만 고장나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우주라는 큰 집은 사시사철사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티끌, 흙, 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그래서 생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잘 살고 잘 먹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목말라요. 늘 갈급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왔던 대로 천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저께 일 같아요. 그리고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난주에 김천성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18살 때 행복한 방주교에 오셔가지고 58세가 되셨대요. 81세에 오셔가지고 85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년인데 김천성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명예 집사도 받으시고 코로나로 특별히 정부의 지시가 없을 때 2번밖에 안 빠지신 것 같아요. 5년 동안 제 기억으로. 한 번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못 오셨고 자녀의 그 결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냥 열심히 오시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나 58세다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웃었습니다. 늘 젊게 사셔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실컷 살다 보니까 지금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요. 70년 80년을 살았어도 후회뿐이에요. 수고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거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거죠. 완악한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내침을 받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내침을 받게 돼. 그 정도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인생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채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해야죠. 1년 동안 되돌아보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도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주,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 하나를 줘도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누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 백성을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감사와 찬송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 예수님은 오늘 만찬을 하지만, 성찬식을 하지만 제자들을 놓고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보면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하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분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떡을 떼면서 다 아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그러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항상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데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뒷부분에서도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른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16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아무리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의 떡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도 내가 일어나서 걸어서 오신 것 같지만, 오시다가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오늘 비 와서도 못 나오셨지만 몸이 아파서 많이 못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신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 믿음이 잘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비록 광야에서 죽지만 그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모세의 무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죽음 직전에 그토록 죽지 않으려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땅 갈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얼굴이 새까매져요. 벌벌 떨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오라고 한다 하면서 편안하니 가십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길을 맡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 세지도 안 되는 혀 때문에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실제로 자기들 말처럼 애굽에서 다 죽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2010년도에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추수감사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속에 이런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의 고별 설교, 죽음 직전에 하셨던 설교, 또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엑기스적인 말씀을 사람은 죽음 직전에 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받고 주십니다. 은혜로 받고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어느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건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몸이 아프지만, 부도가 났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먼저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어느 소녀가 거미줄에 걸려서 나비가 거미줄에서 퍼덕퍼덕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소녀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그 나비를 구해줬더니 그 나비가 애하지만 천사로 변해가지고 그 소녀에게 너가 말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말을 쏘근쏘근 했습니다. 이 소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늘 행복하게 삽니다. 백발이 돼서 노인이 되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발된 어르신이 노인이 죽음을 앞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소녀 시절에 나비를 구해줬더니 그 나비가 천사로 변해서 나에게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해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감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면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이다 할지라도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면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원한 그 안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